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릴은 이미 2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7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저술들이 최근에 프랑스에서 다시 서점가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념과 체제에서도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모순, 불합리성, 폭력,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지성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자크 엘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박동료 교수는 말합니다. 자크 엘릴은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죠. 그의 생애 중에 특이한 사실 하나는 그가 죽은 후에 2002년에 이스라엘의 얏 바셈 재단에 의해서 열방 가운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전 유럽을 흔들고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 가족을 도와준 것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엘릴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 설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주인에 의해 이 세상 속으로 그들은 보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이 현대 문명은 모든 사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더 집단적이고 구조화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옆에서 혼자서 순수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는 세상의 죄에 대해 무관하다고 선언할 수도 없다. 오늘날 문명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점점 더 죄가 집단성을 띈다는 것과 개인은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자는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를 짊어진다. 이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지만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환상, 이것은 아직도 기독교적 삶에 대한 환상인데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다. 현대인은 구체적으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미덕, 개인적 선행 혹은 개인의 힘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을 기독교화 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활동을 신학적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것인데 엘릴은 이러한 시도가 사실 반기독교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엘릴은 주장하기를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죄가 덜한 곳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단지 고통스럽지만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 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심판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정죄를 당하지만 동시에 은혜도 받는 것이죠. 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삶과 세상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에서 기독교인의 윤리가 시작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윤리는 언제나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의지와 주님의 뜻이 교차하는 지점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의지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보존할 수 없는 죽음으로 향하는 의지입니다. 반면에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 계시되는
주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고 동시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과 죽음을 향해 가는 세상의 의지의 교차점, 즉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릴은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목적과 수단의 분리, 무질서로 봅니다. 그는 진단하기를 오늘날은 모든 것이 수단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더 이상 목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목적 자체도 수단들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배제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되고 거기서 새롭게 수립된 가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새롭게 수립된 가치들은 진실이 아닌 또 신화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또 그 신화 속에서 인간 역시 한낱 수단에 불과한 현대 기술에 복종하게 된다고 엘릴은 지적합니다. 기술적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 기술 자체가 정당화되고 심지어 그 자체가 숭배되는 종교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자체를 받아들일 뿐 현대인들은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려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엘릴은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목적과 수단들 사이에 서로 분리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소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수단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신이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수립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이 목적을 흡수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모든 수단들을 통합시키려는 그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수단들의 진정한 기능이 되살아난다고 하죠. 그리고 세상의 변화는 무엇인가 활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 품성, 수많은 결정 등이 성령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엘릴은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산다고 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거부한다고 그는 지적하는데 그것이 비극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중 매체나 광고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대로 진짜로 여기고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전달하는 것을 다시 전달된 사실이라고 엘릴은 표현합니다. 그 허울뿐인 정보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SNS나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닌 때에 살던 그가 놀라우리만큼 우리 시대를 예견하며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 지성의 의무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자각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역사가 나아감에 따라 모든 상황들이 개선되고 인간의 삶이 나아진다는 그런 신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러기 위해서 현대의 신화, 지적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충분한 통찰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찰력과 올바른 자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엘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혁명적 실천, 즉 혁명적인 삶의 모습과 투쟁적인 기도입니다. 투쟁, 혁명 이런 단어들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을 거기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혁명적이 된 것은 그들이 혁명의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또 다른 독립적 이유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혁명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지적인 혹은 자발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에서 활동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혁명적이고 달리 어떻게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은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일부분이다. 엘릴에 의하면 혁명적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온 대사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더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삶의 실제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책략이라고 그는 또한 말합니다. 그런 벽 앞에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것이죠. 이 벽을 통과하기 위한 문이나 갈라진 틈을 탐색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미덕은 있지만 삶의 양식이 있지는 않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건들의 강요된 삶의 양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의지와 주님의 뜻의 그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진실되게 구현해야 한다. 그럴 때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할 수 있고 또 혁명적 실천의 삶이 가능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의지와 주님의 뜻의 접점,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의 경계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는 길은 기독교만이 제시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또한 교회 공동체가 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죠.